아침쯤 되면 항상 생각나는 찬양이 천부여 의지없소서 아름다운 강, 이런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런 찬양을 부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감격의 눈물이 나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일주일간 잘 지내셨는지. 처음 뵌 분도 우리 성도님도 있고요. 예, 오늘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오늘 못 나오셨네요. 보니까. 예.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지금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성탄절, 이것의 의미를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도대체 무엇인지.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하고 마스,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이루어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크라이스트는 이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때 크라이스트라고 하고요. 마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이제 미사, MISSA, 미사. 메스는 MASS, 미사, 마스, 영어로 마스, 예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I go to mass to church 하면은 나는 예배하러 교회에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는 이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런 의미로 크리스마스, 이렇게 의미가 거기에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여러분들 인터넷에, 청년들 앞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에 성탄절, 성탄절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제가 이제 인터넷에 쳐봤습니다. 키워드를 이제 성탄절 치고 성탄절에 가장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쳐봤습니다. 인터넷에 쳐봤더니 30%가, 정확히 29점 몇 프로, 30%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의 이제 선물, 이런 의미라고 보겠습니다. 선물. 우리는 어느새 이제 성탄절이 의미하는 그 영혼 구원,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 근본적인 그 원인, 이유, 이거에 대한 그 본질이 아주 많이 벗어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현대를 살면서 이 신앙의 영증을 느끼고 신앙의 나태함을 무섭게 경고하고 질책을 한 말라기 선지자, 신앙의 나태함을 무섭게 질책을 했죠. 그 선지자가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탄절하면 저희 머리에 그저 즐거운 것,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 교환, 또는 새벽송, 또 맛있게 먹는 것, 그리고 성탄절에 주로 모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케이크, 성탄절 하면은 여러분 케이크를 또 많이 돌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극장, 영화, 이런 단어들, 그리고 나이트클럽. 여러분 성탄절 즈음에서 나이트클럽 혹시 가보셨나요? 저 젊었을 때 많이 가봤습니다. 아주 젊었을 때 정말로 많습니다. 성탄절 나이트클럽, 이것도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 있는 현대, 우리가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키워드가 될 수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가 없는 단어들. 어찌 보면 이런 단어들이, 성탄절 하면 이런 단어들이 저희 머리에 스치는 것은 저 역시 나약한 속물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탄절은 쓸쓸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가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에 이번 성탄절에는 제가 빵을 좀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성탄절에 빵을 해가지고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꿈의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빵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24일 저녁에 제가 열심히 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아시는 분들 함께 참여하시면 맛있는 빵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빵이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한번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기 바로 위에 이제 고래빵집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제 고래빵집이 문을 닫았는 모양입니다. 어떤 부부가 이제 젊은 분들에 오셨어요. 오셔서 오셨는데 빵을 살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쫙 둘러보시기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의 특징은 빵을 많이 안 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빵을 팔아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들어와서 덥석덥석 사시는 분이 있고요. 쫙 한 바퀴 둘러보고 두 바퀴 둘러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많이 안 사십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그러시냐? 저희 입맛이 매우 까다로운 사람들입니다. 여기 제일 맛있는 빵이 어떤 빵입니까? 그래서 이런 빵을 추천을 해드렸더니 저희는 안에 치즈 들어간 것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산 게 이제 소보루빵을 샀습니다. 소보루빵 한 개. 그래서 이제 팔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더니 그 남자분이 또 오셨어요, 혼자. 그러면서 소보루빵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소보루빵이 딱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팔고 딱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여기 있다고 그러더니 이 생각보다 너무 맛있다고 하나 더 사야 된다. 하나 더 사오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이제 부인 되시는 분. 그래서 그런 어제 참 속으로 많이 웃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빵이 맛있습니다.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축하하는 조그마한 그런 선물을 빵으로 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지난주부터 저는 일주일 내내 고민을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내가 기쁘다고 좋으셨네. 동방박사 무슨 마국간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슨 새로운 말씀을 전달할 수 있을까? 전혀 없는 거예요. 자신도 없고. 이 세상은 영적으로 무뎌질 대로 무뎌진 그 바벨론과 골리앗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 내가 능력이 너무나도 부족한데 내 입술을 좀 주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도대체 어떤 말씀을 나눠야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과 소통을 하면서 계속 주님과 교제를 말씀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옷을 입고 왜 오셔야 됐는지 그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기독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말하는 기독론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우리는 사실 모르면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저 막연한 추상적으로 예수님 그런 분 요 정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도대체 그분은 누구신가?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왜 이 세상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는가?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 메시아, 예수 구원자 이런 말입니다. 사실 그분은 100%의 신성과 100%의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의 인격체를 구성하시는 이성,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는 이성과 그 이성은 하나의 인격체로 구성되어 있는 이성 1인격체다. 이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우리 기독론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불순종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죄책을 전가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지은 그 죄를 우리가 전가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죄책, 죄에 대한 책임을 말합니다. 그 죄책으로 인해서 나는, 지금 앉아있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시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책을 전가하기 위해서, 전가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즉 나의 죄를 전가받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오신 겁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즐겁게만 그렇게 지낼 그런 의미는 아니더라, 이런 이야기죠. 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탄생하신 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나의 죄를 짐지운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의를 전가받아야,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를 했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야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는다, 그것입니다. 그 구원의 방법은 그를 믿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돈이나 선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인간의 어떤 행위나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치 않다. 오직 그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대화를 나눠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다. 그런데 이 매우 중요한 핵심들이 상당 부분 우리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는 빠져있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십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시죠? 본체라는 말, 하나라 이겁니다. 본체라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신 채 신성이시면서 인성을 취하신 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스스로 제사장이 되셔서, 스스로 어린 양 속죄 제물이 되셔서 성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의 구원은 단순히 신앙과 회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 그걸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과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보물과도 같은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셨는가? 첫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낮고 천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정도로 아주 낮아졌다. 우리는 인간의 옷을 인간의 옷을 지금 우리가 입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상당히 높은 어떤 인격체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그렇게 높은 인격체일까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낮고 천한 벌레 같은, 개미 같은 그런 인격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은 비천한 그런 존재다. 이거에 대해서 무디 목사님은 그것은 인간이 개미를 볼 때 그 모습과 흡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개미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는 것과 비슷하다. 다가올 위험도 모른 채 그저 본능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새끼 까고 열심히 집도 짓고 그렇게 열심히 이 세상에 나와서 일만 하다 가는 그런 개미와 같은 존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라 이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처녀의 몸에 오셔서 그녀의 본질을 취하여 잉태하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만큼 나락에 빠지고 있는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은 꽤나 급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분은 목수의 아들로 때론 본인 스스로가 평범한 목수로 일하시면서 성장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의 주인이신 분이 바로 본인이신데 그 율법을 완성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들 가운데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옛날 옛적부터 그 근본은 아주 먼 옛날 옛적 상고부터 거기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이러한 성경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어디까지 낮아지셨는지 이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죄에 대한 정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하는 처참한 지경까지 낮아지셨다.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고난당한다 하니라. 베드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의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넷째로 무덤에 장사되는 비참한 상황까지 낮아지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까지 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셔서 사망의 권세 아래 잠시 3일 동안 머물러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부분을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 영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으니까 육체는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가 있고요. 영으로 가신 겁니다.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 이 부분이 아주 해석에 있어서 난해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답이 없다. 왜? 해석이 너무나 분분합니다. 바로 해석이 분분한 성경 가운데 이 부분이 많이 해석이 분분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루터파는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 실제로 지옥에 내려가셔서 죄인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영만 있으시겠죠? 육은 없으신 겁니다. 그 3일 동안 예수가 어디가 계셨느냐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은 연옥에 가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공회는 낙원에 가셨다. 그러나 저희 장로교는 이 부분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 같은 고통을 맛보신 예수님의 고난과 낮아지셨다. 낮아지심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인간의 죄책과 형벌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지를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즉 이 표현은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정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대리적 속죄의 성격, 그 성격을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정도로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셔서 성장하시다가 우리의 죄를 걸머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또 장사까지 지내시고 이 정도로 낮아지실 만큼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높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높여주셨느냐? 첫째,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신비로운 육체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이렇게 다시 높여주셨습니다. 둘째로 그 신비한 몸으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장차 우리가 얻게 될 권세와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도 장차 똑같이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된다. 장차 그렇게 된다. 그리고 셋째, 최후의 심판 때 성도들의 영화로움을 확증하기 위해서 끝날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주로 오신다. 이거 대단한 영광입니다. 그죠? 인간으로 오셔서 낮아질 대로 낮아졌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활하셔서 성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 때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가장 낮고 천한 마구간에서 죄 없는 상태로
동정녀 마리아에게부터 죄 없는 상태로 신성과 인성을 지닌 채 그렇게 태어나셔서 이 세상을 사시다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장 낮은 상태까지 내려가셨구나.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다는 사실, 그러나 그분은 전능자라는 사실, 그분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기뻐하신다는 사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깊이 묵상해 보시는, 그저 기쁘다 구주오셨네 저들밖에 그런 형식적인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크고 놀라운 그 기적과도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묵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반주자가 늦게 내려오면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앞으로 일찍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순하신 것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크신 은혜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서 하늘의 영광마다 하시고 낮은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자 오신 주님의 귀하신 그 은혜를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과 저물어가는 이때에 세상에는 아버지 하나님 흥청망청 망한 세상의 유혹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주님의 처소에서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신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기쁨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찬양이며 내 모든 삶이 주 앞에 고백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 해를 시작할 적에 참다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잘 될 적에는 나의 의를 나타내었으며 참으로 어렵고 힘들 적에는 주님을 원망한 것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오니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용서하시고 참다우신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예배 초대에서 주님의 천국의 소망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체를 묶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가 다가서는 우리의 발길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넓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경이 날로 부흥 발전될 수 있도록 꿈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과 세워주신 우리 송전도사님을 아버지는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견일 지으시는 그 학업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조국교회 한무투인을 굳건히 담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양들을 주의 목자 앞으로 이끌어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크신 팔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더욱더 간절히 원하옵기는 꿈에게 모든 지체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건강 가운데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믿음 가운데 능력 가운데 세워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귀한 군사요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 좌로나 우로나 모든 곳에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참석지 못한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곳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하늘나라의 힘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이는 곳에 허락하여 주시고 모이는 곳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여 기도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적에 빈손 들지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렸습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오병의 기적 가운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두 사역 가운데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도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많은 복을 받아야 많은 섬김 가운데 교회 사역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하는 곳곳마다 선교지 곳곳마다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위탁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실시하라.